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기도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오늘 드리머스와 또 미디어 팀이 단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어떤 분은 해병대 훈련할 때 입은 옷 비슷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주 세련되고 멋있는 옷이라고 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쁘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복을 입으니까 우리 스텝과 진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절반이 스텝이고 절반이 예배자고.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좋은 말 할 때 한 명씩 데려옵시다. 네? 인사하시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음 주에는 꼭 목원이나 가족 한 명씩 데리고 오셔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력이라고 있다 그래서 기도력 뭐예요? 기도를 잘하는 능력이죠. 기도는 잘해야 합니까?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기도의 시작이 있고요, 기도의 과정이 있고요, 기도를 마무리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얘기하죠. 뭐 얘기해요? 보통 아들 잘 된 거, 딸 잘 된 거 자랑하죠. 남편 잘 된 거 자랑하죠. 내 마음속에 좋은 거 있으면 그걸 말하게 돼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만나면 얘기하죠. 뭐예요? 제일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뭐 여러 가지 걱정 있죠. 걱정을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내 마음에 제일 좋은 거 말하게 돼 있고요, 가장 힘든 거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걸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 우리 3주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기도의 시작이 뭐라 그랬죠? 회개죠. 회개로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를 했으면 바로 이어져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찬양과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몸통,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말씀을 볼 텐데요, 세 번째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가 무엇이고 왜 그걸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중보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에 네 가지 표현이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기도에는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네, 기도는 기도지 무슨 네 가지 표현이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뭐죠?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고, 네 번째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방식의, 네 가지 형태의 기도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첫 번째가 간구죠. 간구는 뭔가요? 간절히 구한다라는 거죠. 간구하다. 즉 내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거나 요청하는 기도를 간구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간구의 기도. 화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라고 되어 있죠. 기도 중에 기도가 있네요. 기도는 뭐냐? 바로 가장 보편적인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기도는 뭐라 그래요?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기도 한마디씩 하시죠. 식사 전에 기도하시죠. 물론 감사의 기도지만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간구는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거나 부족할 때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간구. 우리 제일 잘하는 거 있죠. 그러나 간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큐티할 때 하는 기도, 말씀 보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냥 일상에서 그냥 하는 기도 있죠.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해보셨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합니까? 뭐 얘기해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싸우기도 했다가 화해도 했다가 그냥 이 말 저 말 막 하죠. 왜 말을 합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죠. 인격적 관계가 맺으면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간구하라면 잘합니다. 네,
뭐 목장 대표 기도하라면 잘해요. 근데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것을 어색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기도, 즉 대화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도고라는 거예요. 도고가 뭐예요? 도고가 바로 중보라는 겁니다. 즉 중요한 건 키포인트는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탄원하는 겁니다. 그걸 중보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중보기도. 근데 사실 중보는 예수님이 하는 역할과 겹쳐 있기 때문에 도고기도라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다른 일을 위한 기도가 도고기도예요. 우린 중보기도랑 같은 의미를 쓰죠. 네 번째가 뭡니까? 감사.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뭐가 아니죠? 간구가 아니죠. 감사는 뭐가 아니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감사는 뭐가 아니죠?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는 뭐예요? 나의 어떤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지났긴 해서 지난주에 우리 감사 말씀 들었죠? 그리고 몇 분 했죠 그때? 감사기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세요? 몇 분? 5분 했어요? 7분 했어요? 5분 했어요? 네. 7분 했어요? 7분 했대요. 우리 미디어 팀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7분 했어요. 7분 동안 감사하는데 여러분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나는 완전히 감사만 했다. 했어요?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 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큰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주옵소서 나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아는데 뭘 아닌 척하고 그러셔. 목사인 제가 1년간 훈련했다니까요. 목사님들 설교학교 가고 기도학교 가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회개기도 10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기도 5분을 하는데 제가 절반은 나도 하다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여 주옵소서가 나오더라고요. 또 왜? 우리는 누구를 높여요? 인간의 본성이 나를 높인다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왜요? 내가 높아지려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왜요? 내가 높아지려고. 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왜? 그 덕에 내가 높아지려고. 여전히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높아지려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 기도에 네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헷갈리세요. 첫 번째가 간구는 뭐예요? 요청하는 거죠. 필요한 게 있거나 또 부족한 거 있거나 아쉬운 게 있을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간구다. 두 번째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세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십니다. 아무 말이나 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일을 위한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세 번째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실명 들어가고 사역 들어가면서 그거 기도하자 그러죠. 여러분 그거 기도할 때 혹시 슬쩍 나도 모르게 또 주시옵소서 한 적 있지 않아요? 네? 우리 이번에 큐티 학교를 하는데 큐티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큐티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서 은근슬쩍 또 간구가 또 해요. 이걸 가르치지 않았는데 잘합니다. 네 번째 기도가 뭐예요? 감사기도. 감사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가 그 기도의 주제가 돼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론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가 있죠? 간구가 있고요, 교제하는 기도가 있고요, 다른 일을 위한 탄원, 도구가 있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위해 감사 찬양하는 게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기도 중 성경은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있을까요? 네? 무엇을 가장 강조할까요? 힌트는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기도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본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 바로 중보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물론 나의 간구의 기도가 중요한가요? 해야죠. 간구기도 너무 중요하죠. 이건 강조 안 할게요. 여러분 알아서 잘하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필요한가요? 부족합니다. 기도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네 가지 기도의 표현을 감싸고 있는 네 가지 기도의 모든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중보기도가 이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우리 화면을 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권하노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까만색인데 이게 사실 중요해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미 기본 베이스가, 기본 기초가 뭐예요? 중보기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중보기도를 하기 위하여 뭘 하라고요? 간구를 하고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특별한 도구, 특별한 그 탄원과 감사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끝인 줄 알았죠? 2절에 가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 끊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1절을 끊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2절의 내용 보면 뭐예요? 즉 기도를 하는데 리더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아까? 간구의 기도를 하라고. 첫 번째, 리더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를 하라고요. 리더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특별히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리더들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를 가르치는데요. 4가지 기도의 표현법을 가르치는데요. 이 모든 4가지 기도 표현법을 가장 아우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기도의 개념을 뭐에 두고 있어요?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죠. 결국 중보 기도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누군가 할 때 여러분 전도 데리고 오기도 하죠. 데리고 올 때 기도하셔요, 안 하셔요? 근데 나는 데리고 올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외 선교사님 있죠?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있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 물질의 후원을 하지만 또 주일마다 뭐래요? 중보 기도를 하죠. 여러분 중보 기도가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죠. 우리 찬양팀을 하고 미디어팀을 하고 봉사를 하죠. 봉사만 합니까?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모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죠. 모임 끝나고 기도하죠. 주중에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중보 기도가 바로 섬김입니다. 중보 기도가 우리의 교회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중보 기도가 전도이고 선교이고 예배이고 사역이고 섬김이고 사랑하는 것, 중보 기도가 바로 그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아직 중보 기도까지는 좀 어려워요. 저는 그냥 중보 기도 말고 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게요.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할게요. 가까운 몇몇만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 너무 유감이지만 영적 어린 아이입니다. 아직도 기도의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거예요. 기도의 원래 의미, 기도의 원래 중심적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갓난 아이들도 엄마랑 대화하나요? 뭐라고요? 밥 달라고요. 때로는 그 밥 달라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 갓난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버리죠. 울어버리는 건 뭐예요? 엄마, 3살 많은 우리 형도 좀 돌봐주세요. 라고 갓난 아이가 그렇게 울 수 있죠. 뭔 말인지 모르세요 지금? 깐난아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응애 하는 깐난아이가 막 울어요. 우리 2층에도 우리 지금 여기 고 이한이하고 뭐 우리 채아하고 몇몇 아이들 있죠. 깐난아이 운다고요. 왜요? 엄마 이제 나를 그만 돌보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 좀 하세요 라고 엄마한테 울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적 어린 아이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건 모두 다 누군가를 위해서 할 줄 아는, 즉 중보 기도가 기도의 원래의 본질이며 기도의 몸통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일을 그냥 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 결정권자입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다 있어요. 근데 하실 때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여러 번 말씀 우리가 살펴봤죠.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나만을 위해 기도한다? 기도하는데 몇몇 나의 소수의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이 공동체 복 주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이끌어가는 방법과 반하여 그냥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나 밥 줘, 나 기저귀 갈아줘 라고 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중보기도가 몸통, 바디가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지금도 하십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성도를 소생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도를 통해 하시는데요, 각자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나 밥 줘라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본문에도 있고 있다고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있지만, 중보기도라는 실제적으로 나랑 전혀 관계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으로 볼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왜 벌어요? 그걸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부인은 뭐 멸치도 사고 오뎅도 사고 또 뭐 살까요? 사겠죠. 아빠가 돈을 벌 때마다 꼭 멸치를 20g 사, 오뎅을 300g 사라고 말하지 않죠. 예. 아빠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또 아빠라고 하면 되나? 엄마도 돈을 법니다. 벌어요. 그러나 그걸 각자 역할에 맞게 가족들이 나눠 쓰고 함께 쓰고 한 가정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이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섭리로 이끌어 가실 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 각자의 기도를 통해 자기 밥그릇만 채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씌우고 나라를 위해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죄송한지 몇 주 전에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많이 눌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막 굉장히 눌리더라고요. 한 주간. 예. 그럼 제가 여러분 잠깐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20, 30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면 누가 기도를 합니까?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이 기도할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기도를 안 하실 수 있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이 교회 리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 맡긴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안 할 수 있는데 누가 기도해요? 전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줬어요. 전에 교회 성도들이 몇천 명이 기도해 줬어요. 지금까지 할까요? 이제 제가 올해 벌써 7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제 안 해요. 그 사이에 수십 명이 부목회자들이 돌아갔고, 벌써 김 목사는 이제 과거의 역사적 인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김다영 청년하고 다니던 전에 수지 사랑의 교회, 더 사랑의 교회, 지금 더 사랑의 교회가 지지난주에 창립 20주년이었대요. 그러면서 영상을 딱 트는데 그 이노 목사님 만났거든요. 담임 목사님, 제주도에서. 그분이 딱 그러더라. 그 영상에 네가 왜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제 얘기를 막 했대요.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그냥 약 15년, 17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추억일 뿐이죠. 자, 지금 누가 이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까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넘어뜨릴까 흔들릴까 노리고 있겠죠. 예.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금요일날 기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20분 계시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헷갈리시면 빨간 티를 입은 분을 찾으세요. 여러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장로님이 나 집에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죠. 토요일날 일하고 장로님이 나 짜장면 좀 사줬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죠. 정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장로님 무슨 능력 있고 무슨 힘이 있다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혼자 영권을 끌고 가요.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도고하고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할 줄 알고, 우리 교회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고,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기도할 줄 알면서 필요한 것을 위해 간구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장이 없으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물론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린아이가 지난주엔 3명의 아기들 있었어요. 영적 어린아이가 있어야죠. 그러나 계속 더 케어받고 돌봄받아야 될 상황이 지나가면 이제 한 몫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 궤도에 오르는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면 그러면 내 기도는 누가 해주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는 동안 여러분 분명한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는 지금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풍삼초 때 배우죠. 삼고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엄마 품에 안기는 예배와 엄마와 소통하는 기도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요. 네?
여러분이 기도해서 우리 박현아 집사님 됐다고요? 혼자 기도해서? 예? 우리 권사님도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잘해가지고 권사님이 되셨다고요? 네, 어쩌면 아직 이건 좀 너무 인간적인 표현인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게 더 클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가 되어가고 중보가 되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자기의 영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기들 태어날 때 보시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독 딱 인간만 태어나자마자 사랑구실 못하죠. 3개월 지나면 알아서 밥 먹어요? 제가 사슴 얘기 들어요. 사슴, 노루 사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피덩이에 뚝 떨어지죠? 초원에. 근데 부들부들 떠면서 일어나죠?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보신 거예요. 다리가 4개가 있어요. 사슴이 4개겠죠?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는데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죠? 그러다가 풀을 뜯어 먹더니 한 30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아직 몸에 엄마 아직 뭐 피도 안 말랐는데, 소위 피도 안 말랐는데 뚝뚝 뛰어가더니 막 껑충 뛰어가죠. 저러다 다시 부러지는 거 아나? 그런데 뛰어가죠. 한 30분? 3시간? 인간은요 한 3년 키우면 이제 제목 하나요? 어제 우리 목요반이 되니까 그러니 30년을 키워도 집 앞 지가 안 차려 먹던데요. 그러더라고. 30년을 키워도 밥그릇 하나 밥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은 돌봄을 받게 태어났어요. 원래부터 3년, 어떤 사람은 30년? 네. 부모의 따뜻한 품과 부모의 주는 밥과 부모와 소통을 받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아니요. 좀 더 한 발짝 나가볼까요? 지금도 우리 성일교회에는,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에는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실 때 바로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능력, 거기에 핵심은 결국은 첫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느냐가 기도력의 핵심인 것입니다. 금요 예배는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회개도 하고 감사는 우리 지난주에 강조를 했죠. 하지만 금요 예배를 드릴 줄 모른다? 그건 사실 영적 아이죠. 왜? 금요 예배 때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중보 기도잖아요. 금요 예배를 드릴 줄 모른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평소에 집에서 중보 기도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경험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인문학이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주중에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길커녕 그냥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것마저도 안 할 거예요. 금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기도의 몸통, 기도의 중심인 중보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중보 기도할 때 왜 이렇게 10분만 합니까? 15분만 합니까? 더 길게 중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 성일교회는 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더 배워야 됩니다. 더 같이 성장해야 돼요. 아직은 30분씩 기도합시다 해놓으면 하시는 분도 있죠. 죄송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도의 길을 못 찾아요. 뭘 기도할지 모르고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와 도고와 간구와 기도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하소연과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줄 알고 있어요. 잡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진짜 기도가 아니라 근심 걱정만 하다가 돌아간 적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기도의 길을 몰라서 그래요. 길을 아셔야죠. 처음부터 간구를 주여하죠. 간구 기도하는 걸 우리 잘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10분 동안 하면 한 7, 8분 간구를 막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 가스불이 딱 떨어졌나? 냄비가 갑자기 확 식어버려요. 한 5분 기도하다 기도가 불이 팍 죽어요. 게다가 음향까지 살짝 삐끗 한번 해주면 기도가 팍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음향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누가 조명을 잠깐 껐다 켰다 하면 기도 끝나나? 집에 가야 되나? 뭐 일어나고 가방 싸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의 길을 배우셔야 돼요. 기도의 길을 배우셔야 돼요. 성도는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간구를 아뢰기 전에 무엇을 기도했는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는 단순히 우리 목원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다른 일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중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속 중보기도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법 특강, 기도법 강의를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했던 표현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 베이스가 너무 잘못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기도는 간구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만 잘 되는 거다, 하나님을 나를 섬기게 하는 거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자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그거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서브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서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꾸 간구만 해요. 간구만. 물론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 아들을 위해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선물도 사줄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가 아버지 돼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아버지에 대한 소통과 대화와 존경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선물도 받고 밥도 얻어먹지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요, 계속 하나님이 날 섬기라고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건 이방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의 기도다. 그건 잘못된 기도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문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기도 뭐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우리도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또 할 거예요. 7문장이에요. 근데 이 7문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처음에 1번, 2번, 3번 3개의 문장의 기도와 뒤에 4가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 5, 6, 7 4개의 두 부분을 나눠줘요. 주기도문은 처음에 3개와 뒤에 4개. 제가 지금 설교하려는 건 뭐냐면 그 각각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순서를 먼저 꼭 마음에 두셔야 돼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 뭘 먼저 3가지를 한 묶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4기도를 한 묶음을 하시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볼까요? 예수님 가르치는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가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거죠.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건 무슨 기도 같으세요? 찬양 같죠? 예,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때 누구에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까요? 우리죠, 우리. 근데 우리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요? 그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찬송 부르잖아요. 기도드리고 영광 돌리죠? 그러면 피조물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여기는 그들이 누구예요? 아직 넌 크리스천이죠. 될 수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빛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 비춰서 그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네요. 맞죠? 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이어져 있는 한 묶음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친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는 이미 거룩하게 여기는 올리고 있죠. 그럼 누구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16절에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야 된다. 즉 누가?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조금 구조가 좀 복잡하죠? 정리하면 그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건데요. 믿는 우리는 이미 예배드리고 있고 이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위해서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핵심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에도
중보기도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즉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그 사역이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6장 10절입니다. 두 번째 문구죠. 같이 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나라는 어느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이것도 조금 해석이 좀 복잡한 주석적 해석이 들어가요. 한 나라를 이룰 때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국민, 주권, 영토 있죠. 영토,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 있어요? 네? 다 까먹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 있어요? 지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죠. 무슨 개념이에요?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이죠.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땅이죠. 영토 맞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쉽네요. 즉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주인된 곳이 하나님 나라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군가요?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백성이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죠. 시작됐죠?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예수를 모르고 안 믿다가 나도 자기 딸 한번 그 교회 가볼래. 자기 생활하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볼래 라고 했어요. 그럼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나라가 임해달라는 건 이미 주권 대신 하나님이 주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백성이 아닌 사람은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즉 주기도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드러나게 하는 중보 기도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전도하고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기도하죠. 뭘 기도하겠어요? 건강을 위해? 물론 그것도 다 있죠. 그것 또한 다 포함되어 있죠. 결국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캄보디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누구 땅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땅입니다. 다만 그 백성들이 누가 주인으로 여기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기는 그 선교적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6장 10절 뒷부분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성도와 교회와 선교지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은 어디예요? 이 땅은 어디입니까?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한 손에 성경을 쥐고 한 손에 옛날 얘기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성경 말씀과 이 세상을 보는 두 가지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을 돌아가고 일상을 돌아가면 삶을 보아야지요.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은 사랑과 공의와 공평과 자비와 은혜 맞죠? 하나님 속성 맞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그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들로 보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게 다 뭐예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영혼 구원의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일상의 사회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보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세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았다. 우리는 이미 거룩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복음이 이 세상 사회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중보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네 가지 기도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 이건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알아야 될 건 뭐냐?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를 물론 네 가지를 하지만 그 앞에 뭘 먼저 기도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을 위한 중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를 우리가 3번 살펴봤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부터 해야 돼요? 회개 기도. 2번째 감사 찬양. 3번째 중보. 이건 기계적으로 일단 외우세요. 주입식 교육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일단 외우다 보면 나중에 의미를 알게 돼요. 자, 회개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음을 회개하는 거죠. 즉 내 마음의 정권 교체를 하는 거죠. 감사와 찬양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직전까지 우리의 본성은 누구를 감사하고 찬양해요?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내가 잘 되길 바라죠. 즉 내 마음 중심이 이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의 관심사가 내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세계가 친해 보이지 않아요? 회개기도, 감사 찬양기도, 중보기도. 결국은 기도는 기도를 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작하고 감사 찬양을 이어가며 결국은 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거죠.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볼까요?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우리가 늘 하는 거죠.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어떻게 살지? 우리의 기자다.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뭐가 아니다? 간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이교도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원하는 건 다 내가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는 누굴까요? 누구랑 대조돼요? 아까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걸 아셔요, 모르셔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아는데 아빠 오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할 거 맞아요? 엄마 학교 갔다 오는데 나 점심밥 주실 게 확실히 맞나요? 아버지 오늘 밤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짐 싸들고 야반도 하지 않을 것을 공증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맨날 그거 기도하고 있겠어요? 언제까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빠가 나를 밥 차려줄 건지 엄마가 나 이번에 중학교 가는데 교복을 사줘야 한다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야지만 확실하게 믿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 제목을 이미 알고 있다고요.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간구의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몸통은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게 중요하죠.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할까요? 너희 필요한 거, 너희 중보기도, 너희 삶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어리석은 기도를 이제 멈출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중보기도가 없이 각자 도생을 해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 두 가지 요소, 복음과 공동체죠. 공동체는 가족이고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성인교회는 금요일마다 기도하죠. 중보기도 하죠. 주일 오전마다도 기도하나요? 네, 항상 여기서 영상을 보고 중보기도 하죠. 늘 반복적이고 늘 똑같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고 계세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중보기도 한마디, 우리 금요기도의 기도 한마디, 주일 오전마다 5분씩 7분씩 하는 전체 중보기도, 그리고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 무엇을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여러분 목장 식구들하고 기도할 때도 이거 잘 가르쳐 주세요. 회개하고 찬양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목장 때 중보기도 제목 나누죠? 나누는 건 잘하죠. 이제 나누는 건 잘하는데 뭘 잘못해요?
기도 잘 못해요? 잘하세요? 네. 먹은 후에 진짜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 목장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